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를 보면 같은 사건도 저자가 다름으로 인해 다른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면 특히 두 여인이죠.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이 나오고 이 두 여인에 대한 재미있는 비교점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고요. 이들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초라한 나사렛 마을에 거하던 처녀였을 뿐입니다. 즉, 그 출신 조건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던 두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여인이 아이를 잉태했지만 한쪽은 아이를 가진 것이 말 그대로 복이 되는 일이었고 다른 한쪽은 아이를 가진 것이 오히려 그를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조건으로만 보자면 예수님은요, 마리아가 아니라 엘리사벳에게 잉태되어 오시는 것이 더 나을 뻔한 상황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받은 제사장 가문으로 오시면 예수님의 출신 성분과 그 정통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유대인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나사렛의 초라한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이 누가복음 1장 1절이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는 이 말씀만 따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인간적인 조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임을 증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두 여인의 위치 또한 세상적인 조건에서 보자면 큰 격차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아내이며 나이가 많은 어른이에요. 하지만 마리아는 초라한 나사렛에 거주하는 여인이었을 뿐이며 당시의 결혼 풍습을 생각하자면 14, 15살쯤 되는 소녀입니다. 또한 엘리사벳은 아이가 없던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 인사를 받아야 할 복된 일이었지만 마리아는 처녀가 임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축하 인사는커녕 비방과 책망을 들어야 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두 여인이 처한 상황과 위치를 생각해 본다면 누가 뭐라 해도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 월등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마리아를 만난 엘리사벳은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사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마리아에 대한 엘리사벳의 이러한 반응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그냥 소홀하게 지나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나 보여줄 수 있는 반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자신의 주로 오신 분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자신도 자신의 아이도 기뻐함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마리아에 대한 엘리사벳의 반응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엘리사벳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조건은 전혀 보지 않은 채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엘리사벳의 성령 충만입니다. 즉 성령 충만의 상태는 내가 아닌 주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관심의 대상이고 그 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장 45절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하고요. 마리아는 이어서 46절에서 48절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화답을 합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자신을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주를 잉태해서 주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잉태한 주님으로 인해 자신이 비천한 자리에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고 말한 것도 마리아가 잉태한 주님이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를 주로 바라보며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이 잉태한 주가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 뒤로 나오는 마리아의 찬양을 보면 주로 오신 예수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는 위에서 내리치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마리아의 찬양은 참 놀라운 십자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어린 여자아이가, 소녀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찬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차라리 제사장의 아내이며 신앙적인 연륜도 깊은 엘리사벳이 이런 찬양을 했다면 그나마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렇듯 누가복음은 그 시작에서부터 인간적인 조건을 배격한 주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에 대한 찬양도 사가랴와 요셉의 만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약자인 두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간적인 조건과 위치, 높고 낮음을 초월한 주님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자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나타나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요. 인간적인 조건과 세상에서의 위치는 모두 다 내려놓은 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이 증거하는 주님의 세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엘리사벳과 마리아처럼 서로 다른 다양한 조건과 위치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앞에서는요, 누구나 동일하게 비천한 존재로 나올 뿐입니다. 아무쪼록 이 귀한 성탄절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믿는 자의 만남에서 나타나야 할 당연한 반응으로서 비천한 자리에 있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다른 누구도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님으로 인해 높임받은 내가 예수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내일이 드디어 성탄절입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지만 온 가족이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조건과 또 위치들을 기대하고 얻기 위해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성탄을 앞둔 이 시점에 우리를 진정 높여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 주님만으로 인해서 높임받고 구원받고 기뻐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드디어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비록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온 가족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주님을 또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성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